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날씨가 이제 30도를 넘는 이제 무더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서울에도 약간의 진동을 느끼시는 분이 있었는데 또 제가 살고 태어난 곳이고 부모님이 계시는 곳이 거기서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굉장히 놀라셨더라고요. 전쟁이 막 큰 소리와 함께 땅이 흔들리는데 평생 살아보면서 그런 지진은 처음 겪어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것 아닌가 또 그렇게 실감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왜 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은 금식을 잘 했던 모양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한 건 아니고 해야 될 때에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심기가 불편했던 모양이죠.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금식도 제대로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들이 틈을 노려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마치 동문서답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예수님의 답과 그 비유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또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금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 해보셨죠? 한두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어느 때 해보느냐? 요즘은 건강검진을 하면 항상 그 전날 식사하지 마세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부터는 꼭 물도 드시지 마세요. 하고 위안에 있는 내시경이나 이렇게 검사할 때는 의사가 그 전에 그런 지침을 주지요. 교회에서 금식이다 그러면 우리 보편적으로 하루 금식도 하고 3일 금식도 하고 또 예수님의 예를 따라서 40일 금식하시는 우리 목사님들도 간혹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금식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건강상 간헐적 단식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음식 먹는 것을 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다시금 리프레시 되도록 하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오랜 금식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항상 양식이 영양분이 보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먹어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금식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공관복음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은 기록되지 않고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그렇게 말하는 걸 보아서 이 금식과 기도가 연결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은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예수님이 금식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 보혜사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오순절날 같이 기도하고 있는 모임 가운데 불의 혀같이 임하셨는데 그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에도 교회가 있었고 또 그 북쪽으로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바나바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신약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구약에는 금식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를 살펴보면 구약에는 절기 가운데 한 절기가 금식하는 절기였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유월절이 있고 또 오순절이 있고 장막절이라는 3대 절기가 있는데 조금 더 확장을 하면 7개의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오순절에 지나서 붙어있는 무교절을 지켜야 되고 무교절을 지나면 초실절이 있고 초실절이 지나고 오순절이 있고 오순절을 지난 다음에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있고 그 이후에 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속죄일은 그들의 표현대로 하면 7월 10일 이 속죄일인데 그 한 날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니까 이 날은 너희 스스로 괴롭게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괴롭게 해라.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때 그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대속죄일. 근데 이 날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에게는 성전이라는 곳이 있었죠. 그 성전에는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게 되는데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수시로 매일마다 들락날락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소를 넘어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자리하고 있었던 그 공간인데 그 공간에는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한 날, 1년에 딱 하루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날이 7월 10일 날 들어가는 겁니다. 속죄일 날. 그것도 제사장 중에 뽑힌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속죄의 피를 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는 마음으로 대속죄일에 7월 10일에 딱 하루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모든 백성들은 금식을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그곳에 가서 속죄의 피를 바르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모든 백성은 먹는 것을 멈추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딱 하루 한 번, 1년에 딱 하루 한 번 들어가는 이 날이 대제사장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이기도 하지만 사실 두려운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사장이 만약에 죄를 짓고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죄가 얼마나 두려운가를 직접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에봇이라는 옷 그 끝가에는 방울이 달렸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움직이면 딸랑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죠. 우리가 애들을 키우다 보면 어느 정도 나이대 되면 이렇게 삑삑이 신발이라고 걸음을 걸으면 삑삑삑삑삑삑 소리가 나는 그런 신발을 신겨주는데 마치 그것처럼 대제사장의 옷에는 이 방울 달린 에봇이 있어서 그곳에 딱 들어갔을 때 움직이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만약에 소리가 안 난다.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곳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러면 그 죽은 시신을 어떻게 꺼낼까요? 고리로 연결해가지고 저어가지고 그 시신을 꺼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과 죄는 전혀 섞일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이 속죄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루 금식하면서 너희의 죄가 어떠한가를 애통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나라가 나뉘지 않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을 텐데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이 금식의 이제 관행이 더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 7장 5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답하는 장면인데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딸과 일곱째 딸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월 10일이 금식하는 날인데 시간이 흘러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금식하는 시간을 더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딸과 일곱째 딸이 금식했다. 스가랴서 8장 19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총 4번의 금식이 있었던 겁니다. 4월달, 5월달, 7월달, 10월달. 이 금식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했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당해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러한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라면서 회개하며 자복하며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1년에 적어도 4차례 이상 그들이 가졌다는 이야기죠. 이사야 선지자에서도 이제 금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 58장 5절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이 금식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이후에도 이 유대인들은 이 금식의 관행을 좀 더 발전시켜서 매달 하는 또 이렇게 1년에 4번씩 하는 금식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이제 2번까지도 금식을 하는 자기들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은 금식하는 날로 정하여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분명히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던 것 같습니다. 또 경건한 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지 않고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못마땅한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직전에 보았던 이 레위 마태, 세리였던 죄인 취급받았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그 집에 가셔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면서 즐겁게 있는 모습을 보니까 더 마음이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렇게 금식에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 기억나실 겁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너희가 날씨는 분별을 이렇게 하면서 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날씨가 좀 우중충하고 그러면 또 어르신들은 이렇게 무릎이 아프나 그러면 내일 비가 오려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천지의 모습을 보면 비가 오겠구나, 내일 어떻구나 대충은 알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15절의 말씀은 지금 이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갑자기 혼인집 신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인집에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는다. 기뻐한다. 그런데 그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면 그때야 금식한다. 이 말은 너희들이 지금 무슨 때인지 왜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 때가 어느 때인데 이것도 아직 모르고 있어? 그런 말씀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지금 이런 때야. 지금 이렇게 할 때가 아니야. 너 왜 몰라? 라고 그렇게 핀잔 줄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는 그 질문에 지금 너희들이 모르고 있다. 때가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금식할 때가 아니고 즐거워해야 될 때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앞에 있었던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데리고 왔지요. 그때에 지붕을 뜯어서 그 환자를 내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당장에 치료하지 않고 그 중풍병자와 친구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사함의 선포를 하는가 하면서 마음에 신성모독이다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사건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마태를 부르신 사건이었습니다. 마태는 세엘이라 그랬습니다. 마태의 원래 이름이 뭐였죠? 레위였습니다. 이 레위는 경건한 자의 표본이었는데 그는 오히려 경건한 자로 살아가지 않고 돈에 물들려서 살아가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세속적인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레위 마태는 그 감격에 의해서 예수님과 또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이 감격을 서로 나누려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죠. 이걸 보면서 너희들이 깨닫는 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죄사함을 선포하고 죄인을 불러서 나의 제자로 삼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사람이다. 이런 음성을 들었다면 너희들이 좀 알고 깨달아야 될 것이 아니냐. 왜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 모든 사람이 웃습니까? 웁니까? 웃죠. 맛있는 것만 많아도 잔치집에 가면 호호 웃고 즐겁고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게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금식은 어떠한 구약의 전통대로 어떤 날 하는 겁니까? 슬프고 애통하고 가슴을 치는 날이 금식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치료해주고 레위 마태는 부르는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의 이 시대는 금식하며 애통하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너희에게 기쁨과 잔치의 시간이 도래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집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있는가를 한 3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시대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참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어두움에 있을 때에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뭔지 구분되지도 않고 구별되지도 않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우리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들리는 대로, 원하는 대로, 촉감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나 빛이 오면 상황은 달라지죠.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알 수 있으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떤 것이 바른 길이고 나쁜 길인가를 빛이 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훤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추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잘 설명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빛이 이 세상에 비추었다. 요한은
세례 요한은 그 빛을 증거하는 자였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빛이 이 땅에 왔으니 그동안에 몰랐던 것들이 다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진리 가운데 창조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목적이 일그러지고 죄책을 감당해야 됐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의 오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아무리 우리들이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무엇이 와야만이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 초월이 무엇인가? 죄 아닌,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의 힘이 아닌 신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입니다.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 또 바리새인들은 전통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는 것이 경건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금식이 진실된 금식이었는가 아니었는가는 따져볼 문제가 아니지만 그 금식의 근원은 슬픔과 애통이 기초에 있다는 겁니다. 그 슬픔과 애통이 금식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이제 죄 사함을 선포하시면서 죄인들을 부르시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와 금식이 연관이 되어 있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금식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죄 때문에 금식했다면, 죄 사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금식을 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기보다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혼인집에는 잔치가 있었으며 그곳에는 축하와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혼인집은 장례식장이 아닙니다. 기쁨이 가득해야 됩니다. 죄사함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이름을 보고도 듣고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참 기쁨의 소식인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다면 그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참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또 조금 더 확장해서 내가 조선시대나 그 전에 태어나지 않고 지금 이 현 시대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지금 이 시대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 시대에, 이 땅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글을 쓰는 것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만약에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들었겠지요. 백수십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선조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교회를 통하여 부모님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신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참 기쁨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다면 교회가 어떤 곳인가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기쁨의 자리. 기쁨이 넘치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예배의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돼야 됩니다. 왜 예배의 이 자리가 기쁨과 감사의 자리가 돼야 되는가?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죄인을 끌어안으시고 제자로 불러주신 그분과 함께하는 잔치가 바로 이 자리요, 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가 금식과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당연히 기쁨과 감사의 자리가 돼야 되는 것이지요. 혹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답답하고 속상하고 말 못할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설령 앉아 있을지라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사하고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 자리를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회복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자리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과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항상 예배가 마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서로 나눠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당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감사를 우리가 나누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능히 쉬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을 놓치지 않는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회가 무한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르리니 그때에는 혼인잔치가 다 끝나면 이제 신랑이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럼 잔치는 다 끝났어요. 기쁨의 잔치는 모두 마무리가 됐어요.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지금은 기쁨을 취할 수 있지만 그 기쁨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제공되지 않는다. 언젠가는 혼인집 잔치가 끝날 날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기쁨의 기회가 주어질 날이 끝날 때가 있다. 그때에 뭘 하라? 그때에 금식해라. 그때에 애통하고 통곡하고 가슴 아파하고 회개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5절에 혼인집 손님들이라고 말씀하셨죠. 손님들은 혼인잔치와 직접적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여기에 말하는 이 손님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의 더러움을 정결케 하시고 그들을 아름다운 신부로 취하겠다고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랑이 왔으니까 거룩한 신부로서 이제 그 잔치에 함께 동참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보았지만 백부장 하인을 고쳐줬을 때에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도움을 통하여, 백부장의 간구를 통하여 그 하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치료의 사역으로 낫게 되었을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 그 나라의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사실 이 잔치에 가장 먼저 초대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 기쁨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누려야 될 그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기회. 그때 기회 왔을 때 탁 결정을 하고 그것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많지요. 지금 와서 보면 후회하는 것들. 어떤 분은 일생일 때 3번의 기회가 온다. 그런 말을 해서 그 기회를 잘 보고 그 기회를 잡으면 아마 인생을 성공할 거다라고도 말합니다. 그게 사람이었든지 경제적인 거였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경우도 있지요.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라는 책이 조그마한 소책자가 있는 게 제가 기억이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기회가 있을 때 잡은 사람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 놓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이었던 십자가에 달린 양쪽에 같이 달린 두 강도들. 두 강도들이 예수님을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고 강도들은 양쪽 좌우편에 못 박았을 때에 처음에는 두 강도들도 예수님을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한 강도가 마음이 변하여서 예수님께 오늘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했을 때 예수님이 오늘 너는 나와 낙원에 함께 있겠다라고 하셨지요.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한편의 강도는 구원을 받았지만 한편의 강도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찾아오고 직접 눈으로 보며 예수님을 만나며 죄사함을 얻으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대와 시간이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기회를 잡지 못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찌 보면 기회의 시대입니다. 내가 잘 되고 물질이 풍성해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도 사실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부터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시간은 언젠가는 끝납니다. 금식할 때가 옵니다. 이 혼인잔치, 기쁨의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각자의 인생도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꼭 가져야 됩니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오직 그 기쁨으로만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께서 혼인집 비유를 마치신 이후에 또 다른 하나의 비유를 하십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익숙한 비유인데 16절과 17절의 비유를 하시죠. 제가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된다?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우리는 이 시대에 기쁨의 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된 거죠. 어찌 보면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죄 용서가 없던 시대에서 죄 용서를 받는 완전히 인생이 역전되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제 예전 것으로 새 것을 대체할 수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또 섞여서도 안 됩니다. 여기 그랬죠. 16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일 수가 없습니다.
붙여보면 둘 다 상합니다. 새 포도주도 예전에 담았던 그 부대에 담으면 포도주도 못 쓰게 되고 부대도 또 망가져서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서 거기에 맞는 원리와 원칙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예수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야 되지요. 새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맞춰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전 것과 섞일 수도 없고 섞여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새 부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익숙해져야 되고 거기에 우리가 익어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단순히 윤리와 도덕이 고상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안 다녀도 착하게 사는, 우리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더 질서도 잘 지키고 더 정말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사람도 많습니다. 그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완전히 전인격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그분만을 쫓아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시대가 가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지 참 살아갈 수 있을까? 컴퓨터와 AI 시대를 맞이하여서 이제 상상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가는 시간들이 너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인간의 기술과 능력이 한없이 발전한다고 해도 인간의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존재임은 확실합니다. 인간은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인생은 결국 의미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옵고 나옵기는 우리 귀한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쁨의 새 시대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으로 그리하여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이 이제는 나의 인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는 아직도 은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려야 될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죄 아래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쁨을 가진 그 기쁨을 소개합시다. 기쁨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자유함과 큰 기쁨을 더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슬픔과 애통과 절망이 아니라 혼인집에 신랑이와 함께 기뻐하는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기쁨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맞이하여 내 자신이 먼저 기쁨과 은혜를 만끽하며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나옵기는 이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아직도 무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신비를 그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우리와 같이 기쁨의 잔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